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주님 영광 거두시고 또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될 수 있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히 받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24장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43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이 있지만 정말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 목소리 있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다. 시험든 자가 있습니다. 마음에 큰 부담과 아픔 있는 자가 있사오니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로 그 무엇도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신령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 제목을 가지고 접해 나온 종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여러가지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줄 줄 믿고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정말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 기도 제목을 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이인순 권사님, 여러분 수술 이후에 가정에서 이렇게 요양하고 또 이제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자 집사님, 여러분 홀리 크레스트 ER에 계셨는데 많이 회복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제 정말 예전처럼 몸이 건강해지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은 멀리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찍어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나무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향기 때문에 그 나무가 인기가 있고 좋은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향단이 있었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에도 세 가지 예물들을 드렸는데 그 중에 유향과 몰약은 향기를 내는 향품이었습니다. 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좋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향기가 온 방에 가득 찼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품, 향기라는 것은 거룩한 것, 또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것, 정성과 믿음의 상징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기로 비유하고 또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말씀이겠죠. 몇 가지 좀 이렇게 본문에서 증거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는 삶의 정확한 그 목적이 있는 삶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니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 드디어 이르게 됐습니다. 네, 드로아에 이르게 됐는데, 그 드로아에 있는 동안에 사실 드로아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도를 기다렸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몹시 아마 궁금해서 디도를 드로아에서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안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했던 바울의 그 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사역이 드로아에 서 있으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 정이 들고 또 이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이 꽤나 큰 유익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작별하다고 할 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을 아마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가 아직 깊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도를 기다려서 그 고린도 교회 형편을 좀 더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표현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13절에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드로아에 잠깐 머물면서 함께했던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함께하는 이들이 더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디도를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굉장히 궁금하고 마음으로 굉장한 부담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람 같으면 말이죠, 그냥 좋은 곳, 나를 인정해 주는 곳, 나와 함께해도 괜찮은 곳, 편안한 곳 더 안주하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작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성도라고 하는 그런 큰 부담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작별하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모습, 마음, 열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목적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형편이 안 좋은 고린도 교회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드로아를 들렸기 때문에 드로아가 좋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유익했지만 그들과 작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목적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를 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위한, 또 복음에 대한 입장이고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싸매어 주고 그냥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주막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편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막에서 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막에 잘 어떻게 보면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주인에게 나중에 이 사람이 회복이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은 내가 다시 와서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고 자기의 목적간 길을 다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주막에 그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그가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간호하면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한 길을 그는 다시 가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자신의 여행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잠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죠. 그런데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의 원래 목적을 향해서 그는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그 원래의 목적은 주막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목적지, 원래 가야 할 곳을 떠나는 겁니다.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도 중요하고 그를 보살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었다면 원래 목적지로 그는 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복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산다는 게 무엇이냐, 정말 우리의 목적의식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꾸준하게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생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 또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싸움에서 이긴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거나 어느 결투에서 이기거나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가 그 헬란말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떤 형태에서 이 말씀이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전쟁에 나가서 다시 승리하고 다시 개선하는 장면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단어들이 여기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황제가 자기의 병사들을 이끌고 저 뒤에는 정말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포로를 잡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렬들이 뒤에 쭉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기게 하신 거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가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벌써 이기게 하는 이겨놓으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승리의 장군이시고 왕이십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개선하는 장군과 함께 개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의 형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벌써 내가 이겨놨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당당하고 담대하고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만이 되는 의미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드러내는 삶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환난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좀 분석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악독을 버려야 됩니다. 노함을 버려야 됩니다. 분냄을 버려야 됩니다. 왜 이러는 것인가?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하는 나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큰 소리 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에서는 없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분냄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에게 화를 낸 사람에 대해서 도로 받아치는 것을 갖다가 분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승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패장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승리자답게 좀 여유롭게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서로 친절하기란 말이 무슨 말이죠? 말을 부드럽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게끔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 아니면 도울 사람이 없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라는 게 무엇이죠? 내가 더 심하게 했습니다 라고 먼저 생각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내가 더 안 좋게 했겠지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그게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되시고 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순전하라.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17절의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혼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카펠로스 이런 헬란말을 씁니다. 장사꾼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팔 때, 물건을 팔 때 속이는 것을 갖다가 카펠로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혼잡하게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가끔 합니다. 바가지 썼어, 바가지. 그 말이 뭐죠? 10불 주고 샀는데 누구는 5불 주고 샀다는 거야. 이 바가지 썼네, 바가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혼잡이라는 것이죠. 번지르하게 광고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른 데 가면은 한 5불, 4불 이 정도면 사는데 막 광고를 많이 하고 포장을 많이 해가지고 혼잡하게 해가지고 10불, 20불 받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혼잡, 이렇게 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경험을 아마 당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혼잡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의 지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혼잡스럽게 한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장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잡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꽤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왜 혼잡하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 혼잡하게 만들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러니까 순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다 쓰는 거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때 순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 순전한 사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순전함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하고 별 차이 없을 만큼의 정말 아름다운 기적과 아름다운 역사가 바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똑같은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교회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이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 교만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바울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병남과 치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했죠. 내가 수고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확신하셔서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 되야겠사오니 이제 자신의 목적이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서 열심히 나의 갈 길을 잘 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발할 수 있는 신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353장을 찬양 들으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내게 용기 주시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봤으니 소멸이 없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